오늘은 거룩하게 충성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1월 달 이 교회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11월 달 마지막 주에는 여러분들께 종이 하나씩을 나눠드릴 겁니다. 그 종이에다가 내가 만들어가고 싶은 교회를 여러분들이 쓰시면 됩니다. 11월 달 교회라는 주제로 묵상을 하시면서 또한 기도하시면서 나는 교회를 이런 교회로 만들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 교회는 여러분들의 몸이고 또한 우리 공동체입니다. 그런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 고민들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교회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할 때 목사가 딴지가 납니다. 목사가 교회를 자기의 소유물로 생각을 못하게 됩니다. 왜냐?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교회를 세우고 만들어가는 이 작업들을 11월 한 달 동안 하시고, 그리고 다음에 12월 달에 저희가 이제 당회를 합니다. 당회를 통해서 교회 일꾼들을 세우고 교회 2021년 이제 목회 계획들을 제가 발표하고 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각자 하고 싶은 교회, 만들고 싶은 교회를 여러분들이 발표하는 거예요. 짧게라도. 저는 그냥 이렇게 쓴 것만 저는 어떤 교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하셔도 좋습니다. 각자 바라시는 교회를 여러분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말로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거룩이라는 단어는 좀 크고 대단하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됩니다. 성경에서 거룩하다는 것을 하나님과 관련돼 사용할 때는요, 분리되다, 그리고 구별되다, 그리고 깨끗하게 하다, 그리고 흠이 없다 라는 것들을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부르는 말인 이 성도,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는 말은 결국은 구별된 무리, 예수님을 한 분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어떤 구별된 무리들이 바로 성도,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즉 거룩하다는 것은요, 좀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구별된 삶, 분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말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정결의식이었습니다. 그 제사장이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은 제사에 앞서서 자기 온몸을 쫙 씻습니다. 그리고 속옷부터 겉옷뿐 아니라 여러 장식품까지 내복, 흉패, 다양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규격대로 색깔까지 다 정해주셨어요. 그 색깔까지 정해준 그 옷을 입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제사로 드려지는 제물, 뭘 드릴 것인가, 이 제물 역시도 흠이 없는 것으로 준비해서 정성껏 드렸습니다. 만약에 흠이 있는 걸 드렸으면 그 흠이 있는 걸 드린 그 순간 죽임을 당합니다. 얼마나 딱 명확하게 딱 기준이 떨어지는지요. 여기서 주는 중요한 교훈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 요것이 이제 오늘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이후에 우리는 한 명 한 명이 다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제사장이라 라고 베드로 사도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다 제사장이라면,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는 늘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우리가 좀 우리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을 할 때 가장 첫 번째 되는 교회는 내 안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그 순간부터 나는 교회가 됩니다. 내가 교회에서 살아갈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작업, 필수적인 작업이 거룩해지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하나님께 나가서 충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바울 서신서 중에서도 가장 먼저 기록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그 당시 이제 50년에서 100년 사이에 있었던 이제 AD 50년에서 100년 사이죠. 초대교회의 모습을 많이 이제 잘 묘사를 해두고 있는데, 바울은 일평생을 이방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많은 교회들이 세웠는데, 이 교회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가 바울에게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무너지면 그 지역의 복음 전도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살리려고 바울이 애를 썼던 모습들이 이 절절한 구구절절한 편지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당시 시대상을 좀 말씀드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회에 쏟아지는 어떤 엄청난 시련과 핍박을 잘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그 초대교회 안에 예수님의 재림만을 기다렸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내오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재림이 늦어지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온다고 했던 사람이 약속했는데 온다고 했던 사람이 안 와요. 계속 기다려요. 기다리다 보면 지치죠. 그 지친 마음을 안고서 계속 주님을 기다리다 보니 조금씩 우리가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허랑방탕한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냥 일손을 놓고 주님 오신다는데. 그래서 종말론에 대한 가르침이 중요합니다. 종말이라는 것이 단순히 야 주님 오신대잖아, 야 끝났어, 다 끝났어, 야 이제 세상 끝났으니까 야 그냥 놀아, 몰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일손을 아예 다 놔버리고 음란하거나 아니면 술에 취해 있거나 다른 형제들의 사랑으로 돌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혼란한 세대를 살아가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비롯한 모든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이 당부와 권면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면 거룩하게 살려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는요, 성장을 멈추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잘했는지, 우리가 한 주 동안 묵상했잖아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했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어요. 칭찬도 하고 권면도 하고 감사도 합니다. 그런데 4장부터는 뭔가 분위기가 바뀌어요. 확 바뀝니다. 갑자기 바뀌는데 4장과 5장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어떤 교훈을 할지, 어떤 권면을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장부터 3장까지, 그리고 4장부터는 조금 다른 분위기로 흘러가는데, 오늘 함께 읽는 이 1절 말씀은 우리에게 뭔가 가슴 뛰게 하고 뭔가 우리에게 삶의 적극적인 어떤 표현, 적극적인 우리의 행동 개시 했고 딱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우리에게 자꾸만 던져줍니다. 그 적극성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더욱 많이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죽어서 제 묘비에 이렇게 적어달라고 계속 얘기하고 다녀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저 많은 죽으면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시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유명진 여기에 잠든다. 저는 이거를 20살 때 제가 정해놓고 지금까지 계속 한 번도 안 바꿨어요. 그렇게 살자고 저 스스로 다짐한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기쁨이나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쁨만을 위해 살아갔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15장 3절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라고 기록을 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더욱 힘을 써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조금만 방심하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립니다. 한순간에. 아무리 교회 잘 다녀도요, 조금만 방심하면 한순간에 신앙이 확 무너져 버립니다. 삶의 습관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삶은 우리를 계속해서 이전의 삶의 방식으로 끌어당겨요. 내 안에 있는 이전의 습관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갔던 나를 만족시켰던 그 옛날의 습관들이 마치 중력이 있는 것처럼 나를 확 끌어당기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건 어떤 면에서 보면 다이어트와 똑같습니다. 제가 요즘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믿거나 말거나는 아니고 정말 다이어트 하는데 저희 청만세 멤버들하고 워크숍 갔다가 망했어요. 그래도 감사한 거는 저 혼자 망하진 않아서 그래요. 저 친구들은 똑같이 먹었기 때문에 똑같이 살쪘거든요. 근데 살찐 만큼 저희가 운동도 많이 했습니다. 진짜 제 평생 이렇게 걸어본 것도 처음이고 이렇게 높은 데로 올라간 것도 처음이고 한라산 윗세오름을 올라갔거든요. 한라산이 아니라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건 윗세오름이다, 한라산이 아니다. 목사님 그걸 한라산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윗세오름밖에 안 돼요. 그거 가지고 한라산을 올라갔다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부끄럽습니다 라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한라산 갔다고 얘기 안 하겠다고. 근데 힘들긴 죽어라 힘들더라고요. 제가 이따가 저희 식사하고 교제할 때 지금 가을의 윗세오름의 풍경을 좀 보여드릴게요. 저희 청년들이 사진도 잘 찍었습니다. 다시 설교로 돌아와서요. 신앙생활은 다이어트와 똑같습니다. 매일같이 결단해야 돼요. 저 이렇게 무너진 거 봐요. 매일같이 결단해야 되고요. 심지어 요요 현상도 옵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격하게 끄덕끄덕거려줘서 감사합니다. 공감해 주시는 게 감사해요. 그리고 다이어트를 위해서 매일같이 체중계에 올라가야 돼요. 매일같이 체중계에 올라가서 매일같이 나를 스스로 채찍질하고 먹으면 안 돼! 야! 내 배야 제발 참아줘 이러면서 나를 끊임없이 나를 자극을 해줘야 돼. 그래야 내가 참을 수가 있어요. 그게 다이어트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장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 우리는 본질상 태생적으로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늘 육신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 가고 싶어하는 우리 인간의 본능이 창세기 말씀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확연히 드러났어요. 이면에 감추어져 있던 인간의 본능이 확 드러난 사건이 선악과 사건이에요. 그런데 수년간 익숙했던 어떤 삶의 방식을 벗어나서 새로운 방식으로 내가 살아보겠다 라고 결단하고 나오는 것은요, 날마다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 다닌 사람이 교회를 다녀보겠다고 딱 결단하고 나오는 게 보통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나 자신과의 시험, 나 자신과의 씨름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묵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아니에요. 원론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지만 내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날마다 무너지는 나를 붙잡기 위해서 내 위야 나대지마 이렇게 하면서 내가 다이어트를 어떻게든 성공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내 본능아 제발 나대지 말아줘. 내 본능아 제발 죽어줘. 나 이제 하나님 믿을 거야. 그냥 그런 결단이 매일매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0세기 후반에 클래식의 음악계를 확 이끌었던 거장이 있습니다. 레너드 번스타인. 어마어마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또 이 마에스트로 레너드 번스타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자신이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아내가 알고, 4일을 연습하지 않으면 관객이 안다. 우리의 연습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그런 중요한 명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매일매일 여러분들 훈련하고 계시나요? 매일매일 8시간 되면 날라오는 교회 카톡 말씀 묵상 자료를 보면서 여러분 매일매일 그렇게 정해진 시간에 꾸준히 말씀이 공급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면 인생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성도로서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 더 성장해야 됩니다. 잘하지 않는 신앙은, 성장하지 않는 신앙은 후퇴하는 신앙이에요. 성장은
어떤 권면이나 요청이 아니라 명령 모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여기서 명령은 파랑겔리아라는 그런 헬라어를 씁니다. 이 파랑겔리아라는 어떤 명령어는요, 군사적 명령, 즉 군대 지휘관이 부하 장수들 쫄병들에게 내리는 명령이에요. 안 지킬 때는 죽음이거든요. 그리고 법원에서 판사가 내리는 명령이 이 파랑겔리아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하고 자라는 것은 명령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명령은 선택사항이 없습니다. 옵션이 없습니다. 그냥 지켜야 돼요. 지키지 않으면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매일매일 믿음으로 자라고 성장하는 것을 게을리해서 후퇴하는 신앙, 성장을 하지 않는 신앙을 갖게 되면 우리는 늘 끊임없이 죽음으로 갈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명령을 오늘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명령이 뭘까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거룩하라는 겁니다. 거룩하라.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멘. 간단합니다. 그냥 거룩하라는 거예요. 이 거룩이라는 거는 제가 적어놨지만 이제 봉헌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성결이에요. 즉 봉헌, 뭔가를 드리는 거잖아요. 봉헌 드리는 건데 뭘 드릴 것이냐? 나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드렸을 때 얻어지는 그런 성결함, 깨끗함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 봉헌된 것은 세상과는 구별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설교 서두에 세상과 구별된, 분리된, 깨끗한 거룩한 것. 근데 이 물건이, 내가 드려지는 이 물건이 거룩하지 않으면, 깨끗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요? 버려지는 거예요. 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 쓸모 있는 존재로 살려가려면 봉헌된 존재로 살아야 됩니다. 봉헌될 수 있는. 거룩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언급하시는 장면이 있죠. 음란을 버리라. 이 음란이라는 단어는 영어 단어, 여러분 그 포르노라는 단어 있죠. PORNO라는 그 포르노. 이 포르노의 어원이 바로 이 음란입니다. 음란한 생각과 어떤 행위를 다 포함하는 어떤 포괄적인 단어가 이 음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거룩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은 음란입니다. 사람이 음란을 선택하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를 만족시켜 주려고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만족시켜 주려고 하니 음란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라. 1세기에 이 AD 1세기 정도에 이 그리스, 로마, 헬라 지역에 있는 남성들에게 있어서 부부 사이에서만 성적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건요, 고리타분한 생각이라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부부가 아니라도 성적 관계를 충분히 맺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당시에 그리스 종교들 안에서는요, 성적 문제에 있어서 성결을 가르치지도 않았었고, 도리어 풍요를 강요하는 어떤 제 형식으로 종교적 매출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고린도 지역에 가면 아프로디테 신전 있잖아요. 미의 여신, 아름다움의 여신, 이 아프로디테 신전 안에 몇 명이 있었냐면 1000명의 사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제가 다 여자 사제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아프로디테 신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모든 남성들은 이 여자 사제들과 함께 몸을 섞습니다. 성관계를 맺어요. 그러면 아프로디테의 신의, 이 미의 여신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당시에 널리 그리스 로마 시대에 퍼져 있던 그런 생각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이단의 교주들이 하는 짓이 다 똑같죠. 그러니까 이게 이단이 먼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외치는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헬라 사회에서 이 남성들에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아라.
이 색욕이라는 건 단순히 수동적 의미의 어떤 성적 정욕인데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 어떤 자연적인 본성을 말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색욕은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본능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세상에서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색욕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거룩한 삶은 자연스러운 삶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자연스럽게 사는 것은 너무나 편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부정하고 깨끗한 것을, 그러니까 더러운 것을 부정하고 깨끗한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음란이라는 것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는 자극적이며 음란한 매체를 접합니다. 내가 보기 싫다고 해서 안 보여지는 게 아니라 막 친절하게 계속해서 저 찾아와요. 막 페이스북에도 보면 막 어떤 아리따운 여성분이 저한테 친구 요청을 해요. 그래서 봤더니 내가 모르는 여자예요. 왜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걸 요청하지? 들어가 보면 이상한 광고로 막 가득 차 있고 막 이렇게 왜 오는지 모르겠어. 그냥 무작위로 막 조금이라도 털리면 그냥 무조건 다 연락이 오는 거예요. 매일같이 자기의 SNS를 관리하지 않으면 이 SNS 상에서 엄청나게 음란한 것들이 막 무작위로 날아다닙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음란을 접하는 아이들이 이전에 비해 성관계 시기가 너무 빨라지고 있어요. 저는 청소년 사역을 하잖아요. 청년 상담을 하고 애들이 너무 빨라졌어요. 그래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2014년쯤만 해도 중학생 시기가 이제 성관계의 첫 번째 시기였다면 요즘은 초등학생으로 내려갔어요. 초등학교 5, 6학년들이 지금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특히나 안산이라는 지역은 맞벌이 가정이 많잖아요. 초등학생 애들이 학교를 안 가잖아요. 지금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안산의 초등학생들끼리 서로 이제 성관계를 맺는데 그냥 호기심에 재밌으니까 우리도 어른들처럼 한번 해보자. 야, 우리도 저 야동처럼 왜 못할까? 해보자 하면서 애들이 집에서 모여서 하는 거예요, 지금. 집에서 모여서 같이 술 퍼먹고 초등학교 높은 애들이 다 합니다, 똑같이. 그러다 보니 뭐 N번방, 뭐 그루밍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많이 배우고 사회적으로 덕망 있는 분들이 음란의 문제로 넘어지는 게 이제는 놀랍지도 않은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이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뭐라고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세상에서 생명으로 불러내신 이유가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음란으로 빠져가고는 이 시대 가운데 너희는 음란으로 색욕으로 빠지지 말고 이제 너희는 거룩함으로 살아라. 거룩함으로 돌아와라. 음란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거룩함으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받아주고 사랑해주고 우리 품어주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 없는 삶 가운데서 나 자신에게 끊임없이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선택하며 살아가던 우리에게 주님은 끊임없이 주님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함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8절 말씀에 저버리는 자는 사랑을 저버리는 게 아니다. 사람을 저버리는 게 아니라 뭐를 저버린다고요?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버리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음란을 선택하고 색욕을 선택하고 우리가 나 자신을 선택하고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선택, 그것이 곧 나를 선택하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명령 중에 첫 번째 명령이 거룩함이었다면요, 두 번째 명령은 맡겨진 일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를 비롯한 모든 그쪽 일대 초대교회 안에 분명히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 야, 주님 다시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얼마 안 남았어. 나 그냥 대충 살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권면을 하죠.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 소문에 동요되지 말고 남 일에 그냥 막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세상 돌아가는 일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자기 일을 먼저 충성하고 그 다음에 세상 일을 신경 쓰라는 거예요. 온갖 정보를 나누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거짓 정보, 가짜 뉴스를 퍼나르는 그런 많은 카톡교가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근거도 없고 의미도 없는 그런 말들이 막 옮겨집니다. 그런데 정작 보면요, 세상 돌아가는 일은 아는데 정작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알려고, 세상을 대해서 알아보려고 그렇게 발버둥치는데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아보려고 발버둥치는 사람들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토마스 캠피스가 우리에게 침묵하게 되면 오히려 말로 실족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맡겨지는 충성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거룩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노동은 기도다라는 유명한 말도 있잖아요. 이제 중세 카톨릭 이후부터 계속해서 수도사들에 의해서 전해지는 그런 문구인데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라는 그런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도 있습니다. 중세 수도사들은 하루에 반은 노동을 하고 하루에 반은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노동의 현장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만약에 접시를 닦는 일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접시를 닦는 그 순간 것에서도 이 접시 닦는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다 생각하고 접시를 닦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노동은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일터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더욱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이 일에 대해서 멈추지 말고 후퇴하지 말고 더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두근거림이라고 좀 정리를 내려보고 싶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어떻게 설교를 마무리할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워크숍을 끝내고 올라오면서 어떻게 설교를 마무리할까 이렇게 적다가 떠오른 단어가 두근거림이었어요. 설렘? 뭐 이렇게 표현해볼까요? 설렘, 두근거림?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두근거림, 설렘, 떨림 이런 거. 그런 거를 언제 여러분 느끼시나요? 언제 가져보셨어요? 일상의 평범함에 두근거림이 있으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여러분께 하고 싶습니다. 일상의 평범함이 두근거림이 되려면 똑같은 일주일을 살아갔는데 저희 지난 일주일은 좀 특별한 일주일이었습니다. 워크숍을 통해서 다양한 이제 대화와 또한 논의와 많은 이제 신방도 하고 이제 사진도 찍고 많은 것들 생각들을 정리하고 사역에 대한 방향이나 많은 것들을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들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똑같은 일주일 살아가면서 왜 지난 한 주간 특별했을까? 왜 두근거리고 떨림이 있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비전이 생긴 거예요. 바라보는 거.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무언가를 또 바라보려고 하시는 거나를 느끼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일상에 두근거림이 있으려면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떨림, 주님의 두근거림을 나의 떨림과 나의 두근거림으로, 주님의 설렘을 나의 설렘으로, 주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주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일상 가운데서, 일상의 평범함 속에서 두근거림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어제 토요일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올라오는데 비행기 타기 전에 항상 두근거려요. 가슴이 톡톡톡톡 뛰어요. 그런 두근거림이 어떻게만 있을까요? 그러면서 성경이가 1년 전에 저에게 했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목사님, 저 해외에 계속 있고 싶어졌어요. 안산대학교 해외선교봉사에
캄보디아에서 많은 아이들 만났던 그 장면을 카톡 프로사에도 넣어놨었고 그때의 기억이 잊혀지지 않으니 그런 떨림을 가지고 계속 살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로 들려졌습니다. 그런 떨림을 우리가 만들고 싶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떨림, 그 마음 우리 잊지 않고 우리가 그런 교회, 여러분 각자 생각하신 그런 두려움 다 내려던지고 두근거림과 떨림으로 11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교회를 묵상하고 어떤 교회를 만들지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파송 찬양하겠습니다.